아멘, 아멘. 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유하면서 그 바울과 실라가 길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 한 여종을 만났죠. 그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아직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자주장서 루디아와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알게 되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무도 몰라볼 때 귀신은 알아보고, 제자들도 몰랐을 때 귀신들은 알아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영물이니까. 용케도 알아봅니다. 틀림없이 알아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말이죠. 귀신은 바울과 실라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오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면, 와,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벌벌 떨까? 저 사람들 믿음 헛것이야. 겁날 거 없어. 그렇게 우리를 깔보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네. 그리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귀신들이 전혀 우리를 무수하지 않고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귀신은 여러 날 동안 이 사실을 외쳐댔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 때문에 바울이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고통스러웠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귀신의 그러한 말이 얼핏 보기에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바울은 복음이 귀신들에 의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방해를 위한 것이지 귀신들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를 경계하는 태도로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도 바울은 이것을 괴로워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바울은 귀신 들린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귀신이 하는 얘기 때문에는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여자에게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갔다 그랬습니다. 즉시 나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관리들을, 상전들에게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경제적인 원천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시끄럽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리들은 잘 충동을 받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고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은 매질을 한 후에 감옥에 쳐놓고는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간수는 명령대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고 또 그 모든 이야기와 그들이 하는 것을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인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우리를 때리고 매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젠 조용히 그냥 가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아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국민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질을 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갖고 갔는데 그거 갖고 때리고 옷을 벗겨 찢고 매질하고 깊은 감옥 속에 가두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민안인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같았으면 굉장히 씩씩거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그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찬송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을 만한 유명한 구절이 이 상황에서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가 왔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씩씩거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참 이 바울의 이날 밤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신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신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죄수들도 다 그걸 듣고 있었다. 자, 26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간수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단 말이죠.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왜?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수들을 도망가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제는 뭐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럼 그러기 전에 내가 자살을 해야지. 그리고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할 때 안에서 바울이 여보 당신 몸 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들은 이 간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도 제가 이목자 권사님 주일날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가족 구원에서 평생 기도를 해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족들까지 구원한다고 하신 주님이시니까.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또 많은 소망을 갖게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왔다고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씩씩거릴 수 있는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입니다. 대훈 형제 이럴 수 있겠어? 아멘. 아멘. 그래야지. 그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빛이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려가서 몸에 상처를 씻겨주고 핏덩어리라는 게 다 제거해주고 그런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러고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데려왔죠. 왜? 자기가 감옥에서 출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날 이 상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는 석방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한 소리를 하죠. 너희가 로마의 사람인 우리를 재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때리고는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가만히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그냥 싹싹 빌면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여러분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서 초청을 하려고 그러면 고분고분이 아유 박성희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갈게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또 약속도 해놓고 안 오잖아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영혼을 이번에나 다음번에 꼭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실 줄 믿으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분들의 이름을 결코 마음으로만 부르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김주호 내 어시스턴트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자, 우리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제가 어제 보니까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명단을 여기다 쭉 화장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기도해서 하시고 이름 불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꺼지고 난 뒤에 기도하시면 꺼지는 건 뒤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참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과연 그랬을까를 생각할 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접촉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는 일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감정이나 또 우리들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